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인은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순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맨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시인도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찬양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둘째 날을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 궁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늘이라 부른다. 우리 하나님의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인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이어 두 번째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것을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휘장, 뭘 말하죠? 천막 같은 걸 말하죠. 그것을 천막을 마치 치듯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곳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곳 가운데 가장 넓은 곳이, 하늘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곳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높고 광대한 하늘을 마치 휘장같이, 즉 천막같이 치셨다. 이런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 욥기 9장 8절에도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이사야 40장 22절에도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잠언 3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거나 또 천막같이 펴셨다, 즉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요, 가장 넓은 곳이요, 또 가장 위대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또 그 넓고 넓은 하늘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보신다. 보시고 아신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그 높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래서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신명기 26장 15절에도 말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시편 33편 13절 14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보시고 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뭘 말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보시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시편 19편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태양이 비추면 어때요? 그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 태양의 빛을 가리는 어떤 그늘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실내에 있어도 어때요? 해가 비칠 때와 비치지 않을 때의 온도는 달라요. 그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죠. 뒤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것은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 있어서 아무도 우리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벽 속에 있는 쥐가 우리의 말을 듣는다. 또 사방이 뻥 뚫려 있어서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늘에 있는 새가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 가운데 듣지 못하시는 것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결국 무슨 말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듣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놓치시는 것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7절 28절 보면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냥 듣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높은 그 넓은 그 위대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들은다 듣는다. 자, 하늘에서 듣는다는 말은 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가 한 모든 말들, 지금 내가 한 이 말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중에 떠돌고 있는 그 내 음파를 잡아서 다시 들을 수 있는, 뭐 녹음해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뱉어버린,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린 그 모든 말까지도 다 수집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들이 믿어지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옛날 같으면 무슨, 그러나 요즘에는 아, 그럴 수 있겠다, 가능하겠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발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늘을 차일같이 펴시는, 천막같이 치시는 그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먼저 뭐라고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조금 길게 이야기하면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셔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여, 너희는 꼭 그렇게 너희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 높고 넓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예요. 또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해 주실 것이,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 모든 두려움 물리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른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